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만 보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병마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루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땡스기빙이 끝난 후부터는 크리스마스 데코를 하고 캐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들리면서 마음이 벌써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무엇을 줄까 고민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한 해 동안 함께함에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작년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벼운 질문이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몸무게를 늘리는 게 어렵습니까? 몸무게를 빼는 게 어렵습니까? 네, 아마 지금 90% 이상이 빼는 것이 어렵다고 답을 할 겁니다. 괜히 여기서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드려봅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의 노력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명예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리더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공동체까지 깨뜨립니다.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박수 받는 자리로 가는 것과 박수를 양보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 이름이 불리는 것과 다 이름이 불리는데 내 이름이 빠지는 것, 여러분 무엇이 불편합니까?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과 오해받아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미 답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낮아지면,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낮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겁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이 무섭고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건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여러분, 본체라는 말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역할도 아닙니다. 캐릭터도 아닙니다. 본체는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고요, 컵을 바꿔서 물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은 그대로죠. 물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컵을 바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커피는 커피고 차는 차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다른 컵에 따른다 갑자기 커피가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성질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제 아이들 이든이를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저 닮았다 그러죠. 아빠 닮았다 그러죠. 둘째 이루를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하시죠? 엄마 닮았다고 하시잖아요. 닮은 것뿐이지 여러분, 닮은 것이 본체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라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 빛에서 난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난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으나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언제부터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항상 변함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신으로 승격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더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고 흔들리도 않으시고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always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특히 K-드라마, K-영화를 볼 때 우리 이런 내용 너무 좋아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알고 보니 부자의 자녀라고 밝혀질 때 시청자들은 막 흥분합니다. 막 고통당하는 사람, 겉만 보고 막 괴롭힘 당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딱 나타나는 그 순간, 와, 역시 이래야 드라마지라고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사실 그분 자체가 금이고 그분 자체가 다이아몬드세요.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구속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빼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의 능력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우리에겐 기적이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전부 힘을 다 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분에게는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포기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동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다. 근데 여기 취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붙잡아 움켜쥐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헬라어 의미로는 자기 이익으로 삼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권리를 자기 편의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할 수 있으나 이것을 안 가지셨다. 이것을 갖지 않으셨다. 사용하지 않으셨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플렉스할 수 있는데 플렉스하지 않으셨다.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셨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7절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싶지 않은데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 종의 형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셨고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억지로 누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능동적이며 완전한 스스로의 선택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비웠다, 여러분 케노시스, 이 말은 자기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았다. 내 모든 특권을 다 버렸다. 사용하지 않겠다. 결국엔 자기를 비웠다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 스스로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가끔 왕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의 삶에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냐? 회사의 보스가, 사장님이 언더커버로 직원들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때로는 잘못한 직원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의 삶에 들어갔다고 왕이 아닙니까? 사장님이 언더커버로 직원들과 함께 한다고 사장님이 아닙니까? 변함없이 왕이고 사장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에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종은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만 보더라도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야 병원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파가 와서 아이를 낳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병원이 생긴 이후로는 우리 모두 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은 말 그대로 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있는 곳이지 사람이 있을 곳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의 정부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순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다는 거죠. 여관은 있으나 방이 없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관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장, 문 좀 열어주세요. 방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나가보니 밖에 한 남자와 여인이 있는데 여인은 배가 불룩 나와 있습니다. 만삭이에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방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내몰차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이라면 분명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제 방이 있으니 제 방에서 쉬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자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여관 주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약한 한 사람이 마구간을 내어준 거예요. 이왕이면 방을 줄 것이지 마구간을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우리 자녀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우리 자녀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모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하필 마구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범한 방에서 태어나도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마구간.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왕궁의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참 너무나도 불쌍하고 슬픈 일인데도 여러분, 이 아이, 막 태어난 아이 어디에 누웠다고요? 말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를 만질 때에도 손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도 확인하잖아요. 위생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를 말구에 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안고 있어도 되잖아요. 말구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이잖아요. 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냄새도 나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남들처럼만 그냥 태어나셔도 되는데 왜 남들보다 더 어렵게, 남들보다 더 안 됐게,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환대받지 못하는 자리로 오신 날이 성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는 시작, 마구간, 말구유, 여러분 그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낮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가장 낮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가장 낮아짐의 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흙수저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생 막 상승세 타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인생 끝까지 하얀 곡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다 아시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공감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셨어요. 지금 보기에 흠모할 모습이 없다.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아이돌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멋있는 분이 아니에요. 화려한 얼굴이 아니에요. 다시 쳐다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고 빛이 날 정도의 외모가 아니셨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외적으로 정말 잘생기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아이돌만큼 생기셨다면 여러분 전도의 방법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어느 전도사님이 아이돌처럼 생기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화장도 하시거든요. 요즘 한국의 청년들 화장도 합니다. 남자들도 화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사님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화장도 하세요. 이 교회의 학생들이 끊임없이 모여요.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야, 저 교회 전도사님 잘생겼대. 아이돌급이야.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외형적이셨다면 더 쉬웠겠죠? 하지만 외형으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3절 말씀 우리 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외모로도 화려하지 않은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는 무시당했고 버림당했고 고난받으셨다.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니까 나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니까 나도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그 일, 경멸의 삶을 사셨다. 또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제 죄 때문이야. 이런 모함도 받으셨어요. 오해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부인당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유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모함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이고 고통인데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나의 약함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이 믿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사람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그를 위하여서 고통당했고 고난당했고 스스로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를 향해 살아갑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 살아가고 싶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 한 칸 한 칸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계획대로 여러분 되어집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고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기도도 했지만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길에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어려울까?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서도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상에 서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또 다른 정상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 내려오셨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내려옴이 아니라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머물 수 없는 곳이 있을 때가 있지요. 베들레헴의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서야만 했던 순간,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는 눈빛을 받을 순간,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외면당하고 기대했는데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마구간처럼 초라한 때가 있고, 내가 누워있는 자리가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말구유처럼 더럽고 딱딱한 데 누워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물어보죠. 주님, 왜 여기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게 정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탄은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사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곳까지 내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숨고 싶은 자리,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그 자리,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유가 끝이 아니고 마구간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낮아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요, 올라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내 안에 먼저 넘쳐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마국간이라는 곳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누인 곳도 침대가 아니라 베시넷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는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흉악스러운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좋아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자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눌려있는 심령들,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리엔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리엔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리엔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리엔 집사님의 또 몸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고 나와주세요. 우리 리엔 집사님 늘 새벽 때마다 온라인으로 항상 댓글을 달아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리엔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저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곳에 우리 집사님 오셨는 주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는지 믿어요.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시간 함께 리엔 집사님,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심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모두가 다 진정 예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엔 집사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셨고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함께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정말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하며 부르짖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이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엔 집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받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모두가 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찬양할 때 마음껏 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기도와 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다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살아오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는데 꼭 어려울 때만, 아플 때만, 힘들 때 그제서야 주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 안에 다시 첫사랑과 처음 마음이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약속했던, 주님께 약속했던 주님, 이것만 낫게 하시면,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간구했던 모든 약속들 저희들 지키면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새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11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 10분의 10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재정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과 풍요로운 재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친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엔 집사님과 또 가정들, 또 하나님 군복무 중인데 휴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 에리카 자매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곧 아이를 출산하는 우리 수진 자매님,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저들의 모든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과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많은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을 하나님 보내며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